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확고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3직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바로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참 왕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박힌 담을 십자가로 끌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한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 서든지 어떠한 시련 속에 서든지 그 신앙의 경고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세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들을 주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보니까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13절, 14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귀담아 잘 이해하고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이 한 사람이 자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한 갈등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형이 그 모든 재산을 독식하고 형제와 나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 하나는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가 여기에 불거지고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인간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바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주여, 내 형과 나와 이 물질을 나누게 좀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참, 누군가가 중지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응?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보여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은 무관심하고 전혀 관계치 않으신 것처럼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물 교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지금 이 사람은 재물의 문제, 또한 형제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비라고 여겨진 예수님께서 명쾌한 한 대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와 형제 간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질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주님은 아주 그냥 딱 잘라 거부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오늘 우리는 큰 기준점을 사람에게 두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점이 바로 생명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플레오네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총칭하는 말이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지금 가득 찼느냐? 탐심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끝없는 재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이 생명 찾아주러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가장 중요한 바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바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다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책망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생명,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깊은 심정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유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재물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재물로 생명을 사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생명의 귀중함을 바로 이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바로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신앙의 초점이 바로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어 또 하시면서 접속사를 쓰면서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에 있지 않다. 그 소유로 생명을 살 수 없다. 이걸로 끝나버렸다면 이 사람에게,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 사람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아마 실족함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설교입니까? 저는 이 설교 앞에 너무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매해마다 거둬들이는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소출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무엇인가 잘 팔리고 무언가 잘 되어지면 막 신바람이 나잖아요. 어? 군밤 장사가 그 추운 겨울에 군밤을 파는데도 군밤이 팔리게 되면 그냥 추위를 모르고 호떡을 굽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마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으니까 계속 그 소출을 거두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또 쌓아두고 곡간을 헐고 또 쌓아두고. 이 사람이 향하게 쓸 물건을 이제는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에게 생각은 뭐입니까? 재물이 많으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진짜 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재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자기 인생의 안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지금 온 생애의 삶을 다 불태우고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다 쓸어박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철학을 다 동원해서 내 삶 전부를 다 거기에 쓸어박고 거기에 희생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진짜 안식이 되겠고 그것이 진짜 내게 쉼이 되고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바로 생명애로 이끌어내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생명을 찾은 자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예수님은 여기서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에 소유하고 벌었던 모든 것들을 내 생애에 다 쓰고 누리고 갈 줄 알고 그렇게 휘어잡고 그것에 목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달리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을 서로 형제들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에일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생명이냐,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잘못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삶의 집착이 바로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 소유를, 내 영혼을, 내 거.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한마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은 오히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가장 죄인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상적 소유, 재물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고 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죄를 매일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슬픔,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매일매일 깨뜨려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깨뜨려버리고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jo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은 늘 기뻐하고 행복하며 사는 겁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죄를 떠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 주의 얼굴을 보니 깰 때에 주의 형상대로 만족하리. 내가 주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예수님이 여기서 재물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나무란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냐, 하나님께 가난한 자냐. 하나님 기대에 부요한 자는 잃어버린 그 나라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사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멋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 육비에 새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 집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부요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여기에 물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이 메시지 앞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이 재물 문제로 나와서 형제간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 찾아 나와 답을 원했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답,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돌아가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그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런 성도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